우리에게 호흡이 허락하는 한 주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닳아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그동안 드렸던 제사, 그동안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것이 완전한 제사,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성공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마라톤을 끝없이 달려서 최종 피니시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끝없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피니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생존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죠. 때로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지한 자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도 주셨어요. 영적인 에너지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적인 에너지,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젯밤까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도저히 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밤에 우리가 벗어놓은 신발, 그런 얘기가 있죠. 아침에 다시 신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고 일어나서 옷을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쁜 것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왜? 내 육적 의지로는 일어나기가 싫어요. 육적으로는 그냥 쉬고 싶어요.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싶어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의 생각을 그냥 흘려버리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육체의 본능이고 우리의 인간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풍선이 불기 전까지는 풍선이 아니에요. 그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이 풍선의 그 자태를 뽐내면서 풍선의 가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푹 꺼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가치를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살이 가운데에도 또 가정사나 또 회사에서나 여러 가지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그 에너지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일할 때에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에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날 때에도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에너지가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다 되었을 때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90%, 어떤 사람은 80%, 70%, 50%, 10%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 있지만은 에너지가 붙어 있는 동안은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전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악은 계속해서 크레센도가 됩니다. 크레센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 악이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기까지 인간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 악이 이스라엘에 계속 쌓여져 가고 있고 처음에도 악했는데 더 악하게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굽니까? 아내지요.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가장으로서의 일도 또 사회에서의 일도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해줘야 되고 그것을 수정시켜줘야 되고 그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남편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아내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아내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지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내는 한 수 더 뜹니다. 한수를 더 떠요. 남편이 한 가지의 악을 행하면 아내는 두 가지의 악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 이 악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착역이 없어요. 종착역이. 끝없이 수평선을 가면서 이 끝없는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합이 악한 길을 향하여 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보다 더 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악의 수호신처럼 마치 자기가 마귀가 된 것처럼 그 악에 어떻게 이 여인처럼 더 흉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처럼 더 악할 수 있을까?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남편에게도 악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악한 왕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없을 만한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사람이냐? 단지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점점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악한 왕이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아하방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막 잡아다 죽이거나 감옥에다 가두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을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된다 해서 선지자들까지 족족 잡아들여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있을 수가 없고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온통 이 종교적 핍박이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만무한 일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최후의 하나님의 보루,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전면전이 지금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장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일을 하는 신하 중에 한 명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깁니다. 50명을 각자 나눠서 굴에다가 숨겨요. 이 오바댜만큼은 철저하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나라다.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아멘! 이 아멘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바댜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털어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 선지자들을 살려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선지자들이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감당했을까요? 감당하지 않아요. 자, 18장 22절을 읽어봅니다. 18장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몇 명이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만 홀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바댜가 숨겨두었던 그 각각 50명씩 굴에 숨겨두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 잔인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는 선지자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해요.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사방에 간첩들이 있어서 밀고를 해요. 밀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참수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유럽 일대에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동성애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가는 오히려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동성애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이 인권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목사에 의해서 교계에서는 출교당한 그런 동성애 지지자 목사도 있습니다. 제명 처리했죠. 목사의 면직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힘입어서 동성애자들이 더 힘있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 국회법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간첩이 있어서 그 간첩이 이제 국가에 밀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합을 하자 해서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놓고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쪽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제사 드리는 쪽에 이제 각각 송아지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직 불을 붙이지 마라. 불을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소를 태우는 우리가 임의로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안을 바알 선지자들이 냉큼 받습니다. 저는 의아한 게
바알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그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이 850명의 이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정말 참신이다,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을까요? 참 의아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전문가가 그것을 조그만 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밀하게 살피고 그 전문가가 봐야 이거는 진품입니다. 아니 가품입니다. 이거를 판정을 내려요.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식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수나 연예인들 봐도 진짜 뭐 나훈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뭐 너훈아라는 사람이 생기고 배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칠수라는 사람이 생겨서 막 성대모사를 하고 뭐 비슷하게 따라해요.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배철수네, 진짜 나훈아네, 막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눈 뜨고 딱 보면 어때요? 가짜구나, 이미테이션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딱 알게 되지요. 이게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 하물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목회자인지 일반 성도들은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으로 일삼는 그 말들을 일반 백성들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선전선동인지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발언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명이 그래 한번 맞짱 한번 뜨자 해서 지금 막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부르짖습니다. 점심때까지 정오 때까지 막 부르짖는데도 바알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섬기는 그 바알은 지금 어디 길을 떠났느냐?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바빠서 지금 응답을 못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의 그 규례대로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 집례할 때 그 규례 가운데는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는, 막 옷을 찢고 자해하는 이게 규례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바알이여 막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옆에서 엘리야는 깐죽대면서 막 조롱을 하니까 열이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칼과 창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칼과 창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볼 때 끔찍하죠. 이야, 무섭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막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오들오들 떨면서 야, 진짜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저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니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도 증명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구나. 백성들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목숨으로 바쳐요, 목숨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가 어떤 테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나타내요. 그게 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이 테러를 한 것이 마호메트가 알라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범죄를 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계속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엘리야가 볼 때에는 웃긴 거죠. 왜 웃겨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가짜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찬주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찬주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인 내가 볼 때 웃기지 않습니까? 예? 도플갱어입니까? 예? 사람들이 볼 땐 누가 이찬주 목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본인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에는 참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그 제사장들, 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갈멜산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다. 저렇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지 않을 만큼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는 저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 계속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 백성들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거하고 제3자가 볼 때에는 어디에 더 신빙성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더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이 없더라도 희생하는 그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온몸에 땀으로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게임 끝났다. 이제는 이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99%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도 숨겨두었던 선지자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한 명만 남아있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자해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제단은 그대로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돌 제단을 쌓고 이제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그 절정이 뭐냐? 우리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이렇게 지금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 결과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결정적인 근거. 자, 앞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6절 하반절 말씀. 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는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거 다 봤어요. 하루 종일 그걸 봤어요. 아우 지겹다 지겨워. 야 하품 난다 하품 나.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기 때문에 그 진짜를 증명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어떤 것으로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 보면 부르짖어,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보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도 비둘기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식을 하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길을 걸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르짖을 때에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사라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다. 자,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불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불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땀과 열정,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다라고. 다 똑같대요. 대통령을 한 사람이든 장관을 한 사람이든 사성 장군이든 아니면 매일 폐지를 주워가면서 연명하는 사람이든 거린으로 사는 사람이든 목욕탕 가서 다 벌거벗고 있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니 내가 장관이니 내가 뭐 스타니 뭐 그런 것을 자랑할지 몰라도 목욕탕 들어가서 다 나이 먹고 다 이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는 다 몸의 근력도 다 빠지고 수분기가 다 빠지고 보잘것없는 육체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대통령님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 똑같다라는 거야.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불을 주셔야지 내가 불을 피워보려고 막 애를 써도 한 걸음 나아가면 뒤로 2보 후퇴하게 되는 내 삶을 보게 됩니다. 잡은 듯 하나 잡고 나보면 헛개비를 잡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몸을 자해하고 마음을 자해하고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의 노력에 호소를 해도 지혜에 호소를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믿습니까? 여러분 노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믿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믿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이 차곡차곡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였을 때에, 내 자아를 완전히 죽였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내어 맡겼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 그때 그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만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불은 내가 애써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게 된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는데 그 떨기나무를 모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사명을 주지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게 될 터인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떨기나무에 그 불이 타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신기하죠?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자고 도망자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 주변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모세가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했더니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진짜임이 드러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가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증수표처럼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이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행동합니까? 왜 가짜처럼 계속해서 주눅 들어있고 계속해서 가짜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아직까지 마음에 갈등이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서 헷갈려 합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앞만 보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선택해라 하니까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입 딱 다물어요. 지금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갈까? 바알 편으로 갈까?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백성들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포착이 됩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자니 저 이세벨이 무섭고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무섭고 바알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진짜인데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1000만 성도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지금도 교회 안에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자기가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임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식사를 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제단에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